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째 주 수요일입니다. 바울 선교팀의 빌립보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방해꾼을 만나게 됩니다. 아, 귀신을 힘입어 점을 치던 여종이 바울의 바울 선교팀의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이 여종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바울이 내쫓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과 또 그 동료인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을 쫓는 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분노하고 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여종에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목하고 본다면, 아, 지금 이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을 쫓는 자들은 그런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고통받던 이 여종이 이렇게 풀려났는데, 그 결박이 풀어졌는데 그것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저 자기가 얻는 이익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는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을 쫓는 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붙잡아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고발하는 죄목이 어떤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지금 분노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돈벌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며 돈을 벌었는데 지금 그 종이 풀려났습니다. 그 귀신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그 내용에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졌다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감추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가진 이 분노를 이 사람들이 또 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 분노를 자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자극하는 죄를 덮어 씌우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이 자극하는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데, 황제를 섬겨야 하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거짓 고발입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지도 않았고, 선교 사역을 요란스럽게 하지도 않았고, 어, 그렇게 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발에 사람들과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극받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들의 고발에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그 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그들의 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대우입니다. 나중에 이제 37절에 가면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짚고 넘어갑니다. 항변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 그저 이렇게 해놓고 조용히 풀어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 군중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군중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성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따지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정부조차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에 대조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억울한 고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반응은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억울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을 대하는 자세가 곧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에 따라, 때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조용히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이든지 이렇게 고난을, 핍박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반응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달라고, 우리를 채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